다 같이 받들어서 교독하실까요? 14절 목사님이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묻으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단어가 뭐죠? 14절의 가장 첫 단어 이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있는 본문이 나올 때 쓰는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죠.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함께 나누었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륜,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주셨다. 열어주셨다.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였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 열렸죠? 두 번째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 다 뭐예요? 원인과 결과인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모든 자에게 다 보여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찬양하고 또 이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격하는 이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아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감격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기도하는 자라. 구원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므로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공자한테 전화를 했어.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도대체 천지는 크기가 얼마나니? 라고 물어봤거든. 그 전공자가 그 석사까지 공부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몇만 킬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3만 킬로 가요. 3만 킬로. 1초에 3만 킬로를 쫙 가는데 이게 3만 킬로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간대요. 이 7바퀴 반을 가는 게 1초의 빛의 속도래요. 이 빛의 속도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8분에서 9분이 걸린대요. 엄청 빠르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 1초가, 아니,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그게, 이 빛의 속도가 1년을 가는 게, 이 지구 7바퀴 반을 이 빛의 속도로 가잖아. 한 번에, 1초에. 근데 이것이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래요.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냐? 물어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900에서 1000억 광년이거든요. 뭐 이게 숫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잘 모르겠죠. 엄청 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추정하는 크기래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900에서 1000억 광년. 우리 평생 가도 우주 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여서 아무리 우주에 쏘아 올려도,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이 전체 우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대요.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하나하나 다 이름을 주셨어요. 지구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지구 안에 있는 거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빠?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항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 아빠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분으로 지금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멀리 계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한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빠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뭐?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아빠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딱 무릎을 꿇는 거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권위 앞에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권위에 굴복하는 태도,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고, 아니 하나님을 버릇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분을 앞에 나가고 또 그분의 친근함, 그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런데 또 경외하는 마음, 권위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또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거 필요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등등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많았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과 사회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돈이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좀 공급해 주세요. 이런 거 많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갖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게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1번 기도하는 게 뭐였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얼마나 죽을 뻔한 적도 많았는지 매를 맞고요,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조롱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또 어때요? 성도로 사는 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수하는 일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이 다 근육이 생기고 다 힘이 있고 잘하는 것,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다투게 하고 누군가가 막 상처 주는 말 하고 나는 또 누구를 찌르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1번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삐졌어, 나 빼졌어, 나 쟤랑 안 놀아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얼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런 걸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받는 거,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어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전학 가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될 것 같다? 있다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선생님, 회사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100이면 100 다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대학교 가면 그런 사람 없나요? 있다고! 어디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강한 속사람이 딱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 속사람이 강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모세는 군대를 갔어요. 모세는 군대 가기 전에 몇 킬로였냐면 56킬로였어요. 별로 대단하진 않죠. 남자가 대부분 한 70kg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키에, 근데 목사님이 한 56kg. 여러분들, 허리가 27인치 잘 모르지. 웬만한 아가씨들보다 더 허리가 얇아가지고 내가 자매님들이 입는 청바지를 입었다니까. 대단하지도 않죠. 근데 목사님 군대를 가는데 얼마나 이 야리야리하고 이 뾰족한 애가 왔으니까 고참들이 봤을 때 81mm 박격포에 왔는데 그거 막 되게 무겁거든요. 그 포를 들고 걸어다니려면 진짜 무거운데 그거를 가지고 얘가 행군해야 되는데 이 비실비실한 애 은퇴가 왔으니 얼마나 이게 얘 데리고 행군 갔다가는 얘 짐을 내가 다 들겠구나, 그런 고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고참이 행군 때가 되기 이미 한 3달 전에 나만 데려다 놓고 푸시업 100개를 시켰어. 그 당시에 내가 10개 하면 진짜 많이 할 때였대. 100개! 고참이 이렇게 일직사관이 이렇게 점호를 하고 가면은 지혜태 일로와, 푸시업해. 자, 내가 샌다. 걔도 졸렸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하나 하면 하나 이렇게 적고 일어나야 돼. 이렇게 가슴이 엄지손가락이 안 닿을 정도로 하면 안 돼. 무조건 가슴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나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20개 하면 이제 막 달달 떨려. 달달 떨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막 악으로 깡으로 막 100개를 그거를
여러분들 처음에 한 이틀 하니까 이게 팔이 안 굽혀지는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 기분 알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 알죠? 푸시업 많이 하면 이거 손 안 굽혀지는 거. 막 땡땡하고 아파가지고 안 굽혀져가지고 밥 먹는데 막 그거 밥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아서 마시고. 눈물 나는데 이거. 어쨌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100개 하고 그러니까 막 팔에 근육도 막 이렇게 생기고 다리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행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힘들지만 그 근육을 키우니까 행군이 되더라니까. 그 다른 부대에 있는 그 100개를 안 한 우리 그 걔네 편하게 군생활 그 100개 안 했던 걔네들은 막 낙오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은 행군을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어요. 57kg 그 입었던 아가씨의 그 청바지가 휴가 나가서 입었더니 다리가 안 들어가. 다리가 두꺼워져가. 그랬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속사람이 강하여지도록 오늘도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픈 곳을 잡고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어요. 이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우리 17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18절 그의 영광이 아닌데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터가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다 심겨지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한 자는 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냉정한지, 그죠? 각박하잖아요. 응? 강한데 사랑이 없어. 그 얼마나 각박해.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BTS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BTS 와 너무 잘생겼어. 와 비율 너무 좋아. 옷 너무 잘 입어. 그런 걸로 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데 마음이 막 동하여서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부분들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주 부분이에요. 부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겠지. 주님이 오신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매력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거기에 사랑은 뭐라고 표현했지 알아요? 여기서 사랑은 이뻐야 하고 사랑은 잘생겨야 되고 사랑은 이것저것 갖춰야 되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야지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렇게 13개의 동사로 표현했어요. 감정이 막 일어나서 사랑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성들을 볼 때 혹은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막 감정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나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식에 넘치다 이 넘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자. 초월하다, 뛰어넘다, 초월하다, 뛰어넘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좀 한글 성경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초월하다,
뛰어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 지금 이해 갑니까? 사실 이해 안 가죠.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이 사랑.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이것도 막 나왔네 지금. 그죠? 여러분들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들 누가 이런 사랑을 하실지 누가 생각했겠어? 신이신데 그분의 독생자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그 사랑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또 초월되어지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 그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받아내는 그런 사랑이 점점 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심겨지기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에게, 창조주에게, 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이 강하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실현되어지고 실천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권위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우리 가슴에 새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조국교회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부처와 행정처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천지 주님 이제 드러나게 하여 주셨으니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한 모든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초등부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지금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새생명축제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등등 우리 초등부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채워질 때까지 다시 오는 그날에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여 못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소민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박수! 다음 선수는 누가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 인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